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3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부족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에 걱정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요즘에 지내실 때에 마음 가운데 이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자주 있으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요즘에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가짐이 아마도 일주일 이상 지속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하게 돼야 될 텐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면서 삽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일인데 그게 왜 나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우리도 잘 모르지만 우리의 성격 때문에 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말 그대로 걱정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생기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꼽아본다면 그것은 모든 것에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나의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약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모든 사람의 삶이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그 현실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통과 죽음이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죽음보다도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유,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린 질병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처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자원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걱정과 근심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복음서를 기록했던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고 이야기하자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두려워함이 나타났다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 걱정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는 비단 제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찾아와서 오늘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해결책이 없고 나에게는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보혜사는 누구시냐?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것처럼 동등하게 이 보혜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분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도우시고 적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가 자녀의 등 뒤에서 자녀들을 받쳐주고 자녀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며 자녀의 주변에 두렵고 어려운 것들을 사라지게 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12제자, 이 사도들에게만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의 모든 자녀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든지 느끼지 못하고 있든지 성령님은 이미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앞서 찬양을 부르고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때 성경은 성령님께서 어떠한 것을 덧붙여서 더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가르치셨던 것을 증언하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증언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나 사실을 입증하는데 진짜임을 보여주는 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시기나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법정에서도 이 증언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증언하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경험했고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언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증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사를 행하실 때에 주님 안에는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도 설명해 주시고 해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생각하셨던 것과 행동하셨던 모든 것이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성령님은 증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간의 죄를 구원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성령님은 또한 증언합니다. 이튿날 요한에게 예수께서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죽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세례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으시며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이후에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던 사단의 유혹과 죄의 올무를 대신 당하시고 이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무덤 속에 들어가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완전히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 안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모든 삶의 이야기는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주의 인생은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증언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절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33년 공생애를 사셨던 그 마지막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3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순환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고 신실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생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일도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내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또 5년 전에는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대로 세워가지고 그것이 다 계획대로 된 것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군가는 그저 상황에 쫓겨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겠지만 성령님은 증언하시기를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계신다. 너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너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신다. 실은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안에 너의 인생이 붙들려 있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증언에 따라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자원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해결책이 없지만 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내일도 소망찬 하루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27절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길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마치 덮어두는 평화입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가 숨바꼭질을 할 때에 자기 눈을 가리면 자기 자신이 숨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세상의 평화는 보이지 않으면, 가려지고 숨겨두면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시간이 지나면 금세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으로 바뀌게 되고 걱정과 근심으로 꽉 들어차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뼈를 말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요, 내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만 성령님이 주신 평강과 평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화목함,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보금자리를 만들듯이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계시며, 또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은 2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과 하나 됐을 때 나아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안전함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평강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사명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복음 전파를 할 때마다 동료 선교사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불가능하다. 2번째는 어렵다. 3번째는 그러나 성취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포기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놓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가능했던 상황이 잠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어렵지만 손 쓸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고 그 어려움의 상황은 결국에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 선교의 방법을 믿음 선교법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으로 중국의 내륙의 많은 지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은 선교사님이니까 가능한 것이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처음부터 이러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중국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그와 비슷한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역사가 특정 선교지나 선교사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의 삶에,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실 때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이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쌓일 때에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 시작에 여러분께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걱정을 붙들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을 가지고 성령님께 나아와서 주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